낯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다 오셨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반갑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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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공부하는지 알고 오셨죠? 잠언을 공부하고 그렇죠. 정규 씨. 네. 잠언에 대해서 한 마디. 얘기 좀 해줘 봐. 잠언은요, 찌르는 말이에요. 찔러? 네. 바늘 같은, 그러니까, 좀 이제 교훈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딱 이렇게 이 책이 찌릅니다, 많이. 그래서 아마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네. 그 살도 좀 빠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굉장히 다이어트 하시네요. 좋네요. 네. 정규 씨 얘기한 대로 그 잠언 할 때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바늘로 찌르듯 한다. 그러니까 바늘로 찔리면 어떻게 되죠? 아야. 네. 그죠? 무감각을 깨뜨리는 말. 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 때때로 무감각을 깨뜨리는 말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잠언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찔리는 거. 네. 네. 굉장히 심오합니다. 네. 심오하죠. 시작부터 찔렸죠? 네? 시작부터 찔렸죠? 왜 분위기 원래 이런가요? 굉장히 찌르는데? 네. 너무 좋아서 그래. 아, 그래요? 예. 네. 반응하고 있는 고맙습니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잠언 12장인데요. 네. 15절부터 28절이거든요. 네. 상훈 씨부터 조금 나눠서 읽으면 좋겠네요. 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네. 오늘 수업 잠언 25강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오늘도 역시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죠. 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쨌든 말로 인간관계 맺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주된 방식 가운데 하나는 언어 사용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언어로 우리가 의사소통하죠. 그래서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농담만은 아닌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아담이 쓸쓸해하는 것을 보고 돕는 배필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하시고 동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에 끌고 와요. 네. 뭐 하라고 그랬죠? 이름 짓기. 네,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죠. 네. 예를 들면 뭐 미안해 동물인데 사람으로 얘기해서 이게 동물 상훈 씨, 설마 뭐, 돼지는 나훈 아니겠죠? 씨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럴까봐 내가 지금 이름으로 했어. 상훈 씨, 나훈 씨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상당히 무뚝뚝하죠. 이름만 명사만 주어졌어요. 명사만. 그러니까 단어만 부여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와가 등장했어요. 그죠? 네. 깊이 잠들었다 깨나자 하와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아담이 갑자기 시인이 됩니다. 네. 문장을 만들어요.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언어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어는 A와 B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구별하기 위한 명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름이죠. 아, 네. 그런데 언어는 또 뭐냐면은
아담이 하와를 향해 했던 그 말,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 듣고 하와가 기분 나빠,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너무 아니죠. 좋아했죠. 멋있다. 그건 행복하죠. 그렇죠. 행복한 이야기죠.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죠. 상호 공속되어 있는 생명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사랑 고백 들으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 여러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데 그 언어의 배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담이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고 책망을 들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주어 진짜. 함께 살라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은 어때요? 관계를 이어주는 말이에요? 아니면 끊어주게. 끊어뜨리는 그렇죠. 말이에요? 끊어뜨리게. 불쾌한 말이죠. 예, 예.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단어들을 갖고 있는데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때때로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때때로 끊어지도록 네,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는 언어에 대한 교훈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네.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죠. 오늘도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도입 부분 먼저 보면요. 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하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색이에요. 이게 네. 자기가 옳은 줄로 알아 언제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미련한 자들의 특색,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어. 네. 맞아요. 네, 네.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길이 바른 줄 알지만은 네. 사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미련한 자에 대비되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데 네. 그의 특색은 뭐예요?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놓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향하여 자기를 개방하는 사람이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늘 배울 생각이 네.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또 미련한 자 얘기가 이제 16절에 또 나오고 있죠. 네, 예.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장 분노를 분노를 나타내고. 그렇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네. 언제나 어떤 일을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도 그것을 좀 참아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분노하는 까닭이 뭐냐? 그는 나의 견해가 저 사람의 견해와 다를 때 네. 견해가 다를 뿐인데 네. 그렇죠. 다른 견해를 뭐로 여깁니까? 틀렸다고 틀림으로. 생각. 자기에 대한 부정으로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토론을 하거나 그러면 싸우는 까닭이 맞아요, 맞아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저 젊은 녀석이 어디 감히 뭐 이렇게 이제 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상훈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네. 상훈 씨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럼 일단 기분 나쁜 거야. 달라? 그래. 진짜. 그죠?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를 뭐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나에 대한 부정으로 부정으로. 받아들이죠. 네.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많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은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찰적이지 않은 거지. 네. 언제나 감정을 전면에 내놓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가 네. 뭘까요? 소인배는 작은 이익이나 손해에 민감합니다. 조금 더 손해 볼 생각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소인배들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인배는 사소한 일에 위험을 무릅써요. 맞아요. 사소한 일에 작은 이익에 위험을 무릅써요. 싸우고 분쟁하고 네. 나를 뭘로 여기기에 이러고 화를 잘 내요. 예. 그런데 대인배들은 사소한 일은 잘 화를 안 냅니다. 네. 그러나 공의가 걸려있는 일에서는 위험을 무릅써요. 맞아요. 대인과 소인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이익에 목을 매는 사람과 그거는 좀 슬쩍 건너뛰더라도 네.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큰 사람이죠. 네. 맞아요. 혹시 여러분 시인 가운데
1960년대의 시인 가운데 김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많이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봤죠. 풀이 눕는다 이렇게 시작되는 풀이라는 시로 유명해요. 여러분 배웠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20대 때 이 김수영 선생의 시를 좋아해서 시를 처음 좀 읽어야겠다 할 때 김수영 선생님의 시를 암송을 했어요. 시집 한 권을 암송하는 거 도전해가지고 암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굉장히 시원했어요. 그분의 시가. 그런데 김수영 선생님의 시 가운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그런 시가 있습니다. 고궁. 고궁을 나오며. 경복궁이나 뭐 이런 데 얘기했죠. 거기에 이제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쵸?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그 다음에 욕이 좀 나오는데 이게 적절치 않지만 시니까 예.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왕궁의 음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릇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못하고 겨우 그저 갈비집에 갔는데 50원짜리 그 갈비에 기름만 묻어나왔다고 화를 내고 설렁탕집 주인한테 욕하고 뭐 이런 일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한 거야. 내가 이렇게 작은가? 그래서 이런 구절을 씁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이분 되게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죠. 네. 그런데 그 갈비탕에 비계만 나오면 화가 날 만해요. 그렇죠. 화나요. 저도 화는 나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야경꾼이 뭔지는 알죠? 옛날에 통행금지 있을 때. 그렇죠. 통행금지 있을 때 이렇게 다니던 분들 딱딱 치면서 다녔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돈 받으러 오잖아요. 집에. 그러면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싸웠다는 거야. 여기. 그리고 여러분 그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그렇게 멋있다 이분. 멋있다기보다는 참 눈물 나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인간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길들여져 살다 보니까 세상의 불의 앞에는 분노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불이익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힘 있는 사람한테 대들었다가 불이익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통 화내는 건 어디에 합니까? 힘없는 데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뭐 소위 묻지마 범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성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전부 뭡니까? 이 상황이죠. 우리가 너무나 작아진 거야. 인간적으로. 그렇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드러내거니와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상훈 씨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인데 다름과 틀림 이게 정말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사람들은요 다르다라고 말해야 할 때 틀리다라고 쓸 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내 생각은 틀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이거 엄연히 다른 말이죠. 틀린 건 그릇됐단 말이에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름과 틀림을 혼용해서 쓰는 까닭은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다른 것은 나와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암암리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획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예, 여러분 획일주의와 획일주의 뭐든지 하나로 귀착해야 하는 거죠. 네. 네. 여기에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일사불란입니다. 네. 그죠? 불란, 일사불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다는 뭐예요? 실이 엉클어지지 않은 거야. 어지럽게 엉클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다른 견해를 얘기하면 너는 왜 중불나게 나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획일주의와 일사불란의 이 논리가 작동되는 것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화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인데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동일화의 논리가 작동될 때 그를 동화시키기 위해서 가하는 게 뭐냐면 폭력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은 언어적 폭력일 수도 있고요. 또 신체적 폭력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의 폭력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쳐다보는 네.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게 폭력적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폭력 기제가 작동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게 좋은가 보다. 네. 넌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게 좋은데 취향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 그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앙주 이름이 얘기돼요. 이름이 참 어려운데 이름이 어렵다고 우리가 이름이 왜 이래 그러면 또 안 돼. 아,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짓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름이 참 어렵겠다. 독특하다. 네. 참 기네요. 네, 특별하다. 참 기죠.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분이 공부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네. 다른 사람이 되어 자신에게 쏟아지는 진리를 행복하게 수용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를 내 방식으로 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낯선 진리를 수용하는 거야. 네, 내 속에 행복하게 수용하는 것. 이게 이해란 말이죠. 말로는 내가 다 이해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우린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네 말을 모르는 건 아니야. 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네. 이게 뭐냐면 15절과 1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네. 그 미련한 자와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혜로운 자는 어쨌든 권고를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권고를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이 비어 있어야 돼. 네. 내 비어 있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릇의 쓸모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비어 있음이죠. 네. 내가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릇이 가득 차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워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항상 나를 비워내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욕을 참는다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비겁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저 녀석이 어려서 그러니까 봐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아큐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큐이즘. 그 뭐냐면 루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작가가 있는데 네. 그분의 아큐 정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아큐는 정신승리법을 개발했죠. 건달한테 얻어 터지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 뻘 되는 놈이니까 내가 참아주지. 이게 정신승리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참아내는 거는 비겁이죠. 사실은. 이런 걸 이제 아큐이즘이라고 그래. 정신승리법. 그 목사님 우리 네. 보통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네. 야 너 참아.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것도 약간 그것도 정신승리법. 아큐이즘이에요. 나 일종의.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네. 예, 이거 우리가 두 절에 너무 많이 머물렀어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17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이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 이야기의 맥락은 법정에 가가지고 진실을 가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진실한 증인이 있고요. 거짓 증인이 있는 거죠. 거짓 증인의 예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거짓 증인의 예로. 거짓 증인. 9시대에 거짓 증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자,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렇죠? 여러분,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자기 거로 삼고 싶어요. 왕이. 네네. 그런데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그 포도원을 내가 꼭 갖고 싶은데 네. 나한테 좀 팔지 않을래? 너 조상적부터 제가 받은 거여서 팔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원, 다른 포도원을 줄게. 이게 내가 필요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당당한 주체예요. 오, 예. 왕이 부탁하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알아 누웠어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왜 그렇게 끙끙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됐다고. 아니 당신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찾지 못해? 그리고 이세벨이 편지 하나를 씁니다.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끌어내놓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의 토지는 왕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왕이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 법이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공정하게. 바이지만은 억울한 자, 거를. 가나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욕구를 가지고 살죠. 네. 근데 여러분 욕구는 대개 재화라든지 어떤 물건은 한정돼 있고 네. 욕구는 무한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인간 속에서 갈등이 생기죠. 분배의 문제 때문에. 네. 그렇죠. 분배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때 가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나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네. 둘 다 타당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 싸움이 되죠. 계속. 네. 그래서 뭐냐면 가나다라라고 하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네. 이들의 욕망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의 법을 만든 거예요. 공평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 위에 있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법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물 숫자 옆에 갈 거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 해야 돼. 법이라는 게. 물은 여러분 역행에 흐르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법은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대개 입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죠? 법에 따라서 사법,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고대 왕정국가에서는 입법자와 사법자가 동일했죠. 왕이죠. 대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왕 곁에 있는 관료나 네. 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네.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 피해를 줘요? 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줍니까? 약자요. 힘없는. 힘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라고 십계명에서도 얘기했던 거죠.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약자 보호법이에요. 이것이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 재판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함을 당하죠. 네.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네. 백성들을 미혹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가이사를 부정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짓 증언함으로 예수를 십자가 처형 받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거짓 증언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슬픈 건 뭐냐면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군중들이 저건 아닌데 그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군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강자와 자기를 합일화하고자 하는 것이 군중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편에 서 있는 것이 자기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유난히 나쁜 사람이라기보단 군중의 속성이 그러하다 말이죠. 우리들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뭐냐면 진정한 말을 해야 된다. 칼로 찌르는 말이 있고 양약과도 같은 말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칼이 누군가 의사의 손에 들려주면은 수술해서 생명을 살려내지만 네. 강도의 손에 들려주면 사람 죽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못된 증인들은요, 함부로 말해요. 경솔하게 말합니다. 충동적인 감정에 이끌려 말함으로써 여러분, 사람들을 해야죠. 그 마음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네. 이 말 들으면요, 우리 모두 청소년 시기를 거쳐왔는데 청소년 시절에 반항하던 시대, 예. 부모님들 가슴에 칼로 찌르는 말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그렇죠.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 있죠? 아, 있죠. 예. 에휴. 죄송합니다. 아니, 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네, 다들 그랬죠. 어쨌든 인간의 말은 거짓된 말,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편드는 말이어서는 안 되고 살리는 말이어야 한다. 화해를 가져오고 상처를 어루만져야 하는 말이다. 그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20절부터 얘기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을 도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속임이 있어. 왜냐하면 속임이 곧 자기에게 이익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네. 더 근원적인 동기는 자기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말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도하기 위해서는 100가지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머리가 복잡할 머리가 것 같아요. 복잡해져.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어요. 네. 그 속임은 그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하고 말하는데 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네. 속일 일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 네. 희락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누구를 속일 생각이 없고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 속이려고 하는 악인에게는 늘 재앙이 네.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하고 말합니다. 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당연한 이치처럼 또 생각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결국 그들이 행위대로 말한 대로 보응을 받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시죠. 네.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 있죠. 어떤 말입니까?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 낭은 주머니 낭자예요. 낭중지추. 이게 송곳이. 네. 주머니 속에 송곳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를 찌르죠. 자기를 찌르기도 하고 드러나지 바깥에. 네. 그렇죠. 낭중지추는 그런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돼 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막 행복해하면서 뛰어가고 있어요. 네. 붙잡아가지고 너 왜 이렇게 좋아해 인마? 그러고 이제 장난을 놓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가 씩 웃으면서 자기 주머니에 걸 꺼내 보여주는 거야. 그럼 뭡니까? 거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초콜릿 뭐 이런 게 있으면 애는 해피,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웃는 낯으로 대했는데 네. 네. 다음 돌아서는 순간 울적해요. 그럼 여러분 뭘 짐작할까요? 우리를 지금 웃는 낯으로 바라보지만 저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재미난 것이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노자에 나오는 얘기. 지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라 하는 말이에요. 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미련한 사람의 특색은 뭐냐면 항상 누군가에게 말하고 교훈을 주려고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합니다. 네. 그러나 참 지혜자는 말하지 말이 않죠. 네. 그렇죠.
묻지 않는 말에 대답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 예수님도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옳은 얘기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고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안 되면 설교가 길어져요. 네. 그래요. 자꾸 덧붙여요. 네. 근데 이 목사님만 욕하면 안 되지. 여러분 시험 볼 때 네. 시험 볼 때 이제 시험지에다 답을 써야 되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네. 그러면 어떡하죠? 막 그 다음 같았어요. 문제를 모든 거 하나만 걸려라 그러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죠. 그죠. 어쨌든 진짜 제가 대학교 때 그랬는데. 그렇죠. 네. 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A3 용지를 앞뒤로 꽉꽉 채웠어요. 근데 틀렸나요? 아니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핵심만 딱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거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만 걸려라 그러고 그렇죠. 이제 쓰는 배운 거 거죠. 막 싹 쓰고. 뭐 꼭 이게 꼭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그러니까 누구 가르치려는 태도 안 합니다.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현역에서 다 물러나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야기를 보고 네. 저럼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알려주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나이 들어서 뭐 하고 싶으냐면 그냥 백과사전처럼 꽂혀 있고 싶대 이렇게. 와.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백과사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어쨌든 아는 백과사전처럼 건 많은데. 꽂혀 있으면 네.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와서 백과사전을 꺼내 보죠. 맞아요. 이렇게.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덮어서 꽂아놔. 네. 야. 그러니까 여러분 백과사전이 나서가지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하고 돌아다니면 네. 안 되는 거지. 야. 저도 그냥 그러고 멋지다. 싶어요. 야. 아무데나 이렇게 꽂혀 있다가 대박이다. 누가 와서 얘기하면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얘기하고 그럼 좋겠는데 이게 이 교훈에도 합당한 것처럼 네. 보여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봅시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여러분 부지런함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부지런하면 골병 생겨요. 골병도 생기지만 어리석은 걸 막 그- 반복하는 거. 좀 미련한 사람이 너무 부지런하면 온갖 말썽을 다 부려놓고 너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해요. 네. 그렇죠? 네. 위 상사분이 그런 분이시면 아래 직원이 굉장히 아유, 피곤하죠. 그거 힘들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네. 그러니까 분별력이나 혹은 지식이 없는 부지런함은 차라리 골칫거리인 네. 경우가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문제는 무절제함이나 나태함 때문에 비롯된 게으름은 자기를 파괴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은 결국 남에게 부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우리의 마음에 타격을 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뜨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때때로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네. 근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에게 근심 있냐고 물어보면 없냐고 묻냐면 누구나 다 근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힘겹게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네. 네. 며칠째 밥맛도 없어요. 근데 해결도 없어요. 어느 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뭐라고 이 소리가 들려왔냐면 네 삶이 내 거냐? 네 삶이 네 거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근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마틴 루터가 그랬대는데 그게
얼마나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책에서 읽은 거니까 네. 루터가 그런데요. 저녁이 되면은 창문을 열고 잠들기 전에 창문을 그때는 이렇게 열지 않았나? 이렇게 열었나? 이렇게 열고 이렇게 올렸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이렇게 하죠. 아마 이렇게 열지 않았을까 싶은데 창문을 열고 이랬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당신 겁니까? 제 겁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답해. 주님 거죠. 주님의 세상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러 들어갑니다. 이게 세상 일을 우리가 걱정하기도 하지만 네. 때때로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 목사님이 들었던 얘기, 네. 내 삶이 네 거냐? 여러분, 그 소리를 내가 정말 들을 수 있으면 그렇지, 나는 그분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지 느끼면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여유가 우리 속에 좀 생겨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네. 예. 아무튼 이제 우리 마지막 대목만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대.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그 한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답설야 중거 논밭 위를 걸어갈 때 부자 고란행 어지럽게 걷지 말아라. 응?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그 발자취가 후인정 수작 후인정 수작 후인정 능히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될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논밭 위를 내가 걸어가 지금. 그런데 어지럽게 걷지 말아라. 내가 걷는 그 길이, 내가 길을 만들고 있는 그 길이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는 거야. 악인의 소행은 항상 자기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미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게으른 사람은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살려면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수고도 해야 되고 때때로 힘겨울 때 인내하기도 해야 되고 또 거두어들이는 수고도 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것도 싫어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부귀함은 그 부지런함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 볼게요. 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요. 공의로운 길, 공의를 선택하는 그 삶 속에 생명이 있대. 네.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셨던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끝엔 뭐가 있었죠? 십자가. 십자가는 뭐죠? 죽음. 그럼 안 맞잖아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공의로운 길에 죽음이 있나니 그렇죠. 지금도 공의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죽음이나 어떤 나쁜 것을 안겨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가 죽음인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가리키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었죠. 십자가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은 때때로 십자가의 길이 되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유입된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훈 씨, 모처럼 우리 네네. 잠언 공부 함께 했는데 네. 재미있나요? 사실 재밌다기보다는요. 네. 깊이가 확실히 남다릅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네네. 네. 잠언이 깊이 있다는 얘기죠?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잠언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는 또 우리 네네. 목사님들 깊이가 아니, 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거 뭐 전부 다 여러분 마음속에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리는 말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합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참 진짜 배워야 되는 게 그 새로운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권태를 또 그 사람이 딱 권태를 느끼고 또 어떤 또 고민에 대한 거를 또 이렇게 뒤에서 하품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와 그리고 또 진짜 말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엄청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평함을 나누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앞장서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오늘 눈물이 좀 많이 났거든.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죽는 데 이렇게 소인배 같은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 김수영 시인의 시 네. 정말 고깃국에 고기 조금 없으면 화 좀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만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그래. 대인배가 돼야겠다. 빈 그릇이 돼야겠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좋은 말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느낀 대로 또 살러 가야죠. 그렇죠. 생명의 길로 갑시다. 갑시다. 화이팅! 좋은 말